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극한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발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랬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제발 평생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칠성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할머니가 간암에 걸려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임종 순간에도 그 며칠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분이 안 돌아가시려고 일어나서 고모의 머리채를 끄집고 안 돌아가시려고 발악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마음에 어른들이 고고를 할 때에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 중학생이 보아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너무 헛된 죽음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는 사건은요, 이런 사랑에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는 왜 그토록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들의 풀꽃만 봐도, 잡초만 봐도,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달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길거리에 벌어져 죽어가던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피투성이 되어진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살렸어요. 그리고 키웠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 놓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아닌데 하시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진짜 배은망덕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나는 왜 그토록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왜 온전히 느끼지 못할까? 나도 그런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답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오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그전보다 더 많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망각의 심리가 그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망각의 심리.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절망스러웠던 그런 과거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거리에 오늘 버려진 피투성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피투성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나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또 서 있는 거거든요.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꼭 피투성이와 같은 영적으로든 또 육적으로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나야 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민 초기에 학교 등록해주고 또 생계를 위해서 직장도 알선해주고 그리고 라이드도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보면 정말 내 자식한테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내 아내한테도 해주지 않았던 그런 헌신들을 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 셋업해 주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근데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 불편한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그 어려운 모습들, 내가 형편없었던 그 모습들, 절망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교회 가면 조금 더 나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해는 가지만 마음은 아파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꽤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성경에서는요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또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감사가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 삶으로 살아내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저 100% 동의합니다. 120% 동의합니다. 엔장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100% 삶으로 살아내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네. 목사님이 그렇게 네 갑자기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성도님 시험 들게. 근데 저도 내요. 더 크게 내.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기억해내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기억해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진집사님 찬양하는 걸 보면서 눈을 찌그시 감고 함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그런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과거를 잊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배신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예, 하나님 그러셨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를, 피투성이었던 그 과거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익숙함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와우,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와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치 나처럼, 예, 지금의 여러분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요, 잊어버리는 망각에, 잊어버리는 익숙함,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대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잊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팬데믹 때 중환자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큰딸이요, 가은이를 향해서 야, 너 빨리 캘리포니아 가, 아빠한테 가. 와, 큰딸이 막 작은딸한테 명령한 거예요. 작은딸이 깨갱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아빠를 열심히 잘 돌봐왔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저는 아버지가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감염을 걸릴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챙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누님은요, 간호사잖아요. 간호사니까 환우들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거예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주복을 입고 오세요. 막 희한한 거 쓰고 막 희한한 거 입고 막 우주복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약 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큰 누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정 기도하고 울면서 내 동생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죠.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나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긴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몇 년이 되어도 지금 양로원에 있는데 4년, 5년, 10년이 되어도 자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내고 남편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성도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귀하잖아요. 이번 주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딱 보니까 모르는 전화야. 스팸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안 받아요. 죄진 게 많아서 그런지 뭐 안 받아요 같은 간에. 하여튼 근데 이상하게 한번 받아볼까 하고 탁 눌렀어요. 눌렀더니 말은 안 했어요. 또 막 영어로 또 샬라샬라샬라 한번 끊으려고.
근데 여보세요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손태정 목사님 맞습니까? 맞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 박예진인데 기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진이라는 테니스 레슨 하는 애는 있는데 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저 20년 전에 25년 전에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 음악하고 음악 선생님으로 있었던 박예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되게 내가 좋아했거든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고 아이들 한글 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 분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초대를 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치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헌신해야 되잖아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평생에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기도하는데 또 목사님 생각이 나고 사모님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잘해주셨던 너무너무 고운 사모님, 목사님. 근데 그 개척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모가 되고 나니까 그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래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이야기, 목사님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이렇게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선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반 사례 받는 거는 다 교회 번금하지만 피아노 레슨에서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모아둔 11조를 목사님 교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것 컨펌하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도가 되는 게 쉽냐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년입니까? 몇 년을 저와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냐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저에게 특별한 존재고 감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준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요. 지난날에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바로 망각의 익숙함의 심리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생명, 말씀, 기도, 응답까지도 익숙함 속에서 무뎌져 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계속 뛰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만의 심리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명성이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으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오늘 신이 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프랑스 루이 14세가 짐이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영광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의 원망을 싸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쌓아올린 성공과 명성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오늘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너희들이 곳간에 오늘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날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망각, 익숙함,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었던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위해서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였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졌던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고요, 손만 딱 잡으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투시의 은사를 가졌던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내 거 다 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큐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은요 게을러가지고 큐티가 잘 안 돼서 큐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고 투시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은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큐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은 성경 공부를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큐티를 성경 공부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쉬고 있는 거지 만남 큐티를 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쉬면 큐티를 쉰 것처럼 그가 느끼는 거예요. 왜? 큐티를 성경 공부처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었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quiet time, 새롭게 셋업해 놓는 그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면 큐티를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멈출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느냐고 하면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요, 우리 신집사님 해병대 캡틴 중에 캡틴 치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군사 중에서도 최고의 군사예요. 우리는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큐티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변화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누가 새로운 신자가 왔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하이 클래스예요. 왜? 매일 큐티한다 그러지, 목사님 말씀한다 그러지. 자기는 큐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들어오면 뭐가 돼요? 갭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큐티를 통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다르게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체험도 있어야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잊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큰 변화를 받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숫자는 적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매일 나를 만나는 큐티의 삶을 통해 너를 향한 시급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이 없고 나에게 변화의 느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을 만한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르다,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나는 살고 있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주선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런 천군만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사람을 향해서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간증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망각의 심리를 벗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말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익숙함의 심리를 벗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